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는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내적인 것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외적인 수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88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수단은 모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답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또한 성례 그리고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수단들은요, 내적인 수단,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몸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부분으로. 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최우선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제자 삼는 그 모습,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그 제자로서 은혜를 누리는데 무엇이에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말씀도 보세요.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러한 일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은 그 오순절 그 절기 때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말씀 설교를 듣고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한다. 이것은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는 예찬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밥을 먹고 떡을 떼는 거죠. 그들은 양식이 떡이었으니까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찬 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새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도된 자들이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모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보내러 왔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삼삼오오 모이면서 집집마다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46절과 47절 말씀 보세요.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들이 회개에 이르고요. 그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회당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 나가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들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러서요. 온전히 주님 앞에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부름을 받으면 이제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새기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몸소 어떻게 해요?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다시금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요. 구원의 은혜를 몸소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지금 보세요. 그 육체의 죽음이 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거하고 정말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터와 기둥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부림을 통해서 피값으로 세우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르신 이유는요.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떡을 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성찬. 그래서 그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서 세례를 베풀고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기둥과 터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 그 성찬이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온전히 교회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 왜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킨 그러한 자들,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외적인 수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외적인 그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아유 그렇게 살았구나. 내 자식은 어디 대학교 나와서 이런 교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제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요. 그 삶을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외적인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그 수단 외에는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굳게 서라.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요. 그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굳게 서라. 거기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야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우리가 영접했으면 그 뒤에는 이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함의 삶의 모습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면요? 아니요. 그래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르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보이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모임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 산이 어디예요?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고 연합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죠. 그 모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그 질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은혜가 하나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기름을 머리에서 쫙 부을 때 어디에 머리서부터 그 수염을 거쳐서 발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쭉 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더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나가서 모일 때마다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함께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서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성례고 그게 성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찾고, 또한 우리는 얼마만큼 모이기를 힘쓰는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정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그것보다는 세상 말을 하고요, 비방과 험담과 또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요? 우리도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요.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죠.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러한 삶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매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마세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보혈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지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초와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는데 그 아픔을 생각하면 어떻게 막대먹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